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네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름, 수련생에 대한 기름 기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있는 사르밧 여인처럼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 기적으로 물 기적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떡 기적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기름은 뭐냐면 엘리야의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그리고 호렙산에 다녀온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지자들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해서 7,000명의 남은 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풍토, 문화를 하나님이 역으로 잠식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에 소위 입학한 신학생들이 있었던 건 거죠. 그 신학생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과 그리고 모든 집안이 다 파산하고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기름을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집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행 여자 재정적인 문제를 날마다 소리 없이 공개 도와주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던 건 거예요. 수넴 여인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볼 때 엘리사가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수넴 여인 보고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 보고 너의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이 저는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있냐? 없다. 게하시가 이제 자기 종인 게하시가 등장을 해요. 게하시가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내년에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했더니 안 믿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 아파요 엄마 하다가 엄마 무릎에 누워서 그대로 죽어요. 수넴 여인이 너무 슬퍼서 그냥 곧바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먼저 보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엘리사가 당도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위에 엎어져서 눈과 눈, 입과 입을 마주대고 누워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살리는 기적. 이 생명 살리는 기적 누가 했죠? 엘리야가 했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기적을 하고 떡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떡이 풍부하게 기적을 보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에 대한 기적이 등장하는 네 가지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 재정 사건 같은 경우는 엘리사가 이 기름을 주기 위해 예전에는 이제 기름이 비쌌던 건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하여튼 돌반지 같은 느낌이랄까?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가서 팔아도 돈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수련생이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옵니다. 동네에 빌려오라고 해요. 빌려와요. 싸그리 몽땅 가져와요. 그리고 그 기름을 엘리사가 남아있는 조그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기름이 안 끝나고 모든 거에 부어져서 소위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기적은 순종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순종? 그릇 갖고 오라는 게 쉽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할 때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순종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깊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두 번째인 건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인 건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네 가지 기적을 했단 말이죠. 네 종류의 기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인상 깊게 얘기를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지만 엘리사도 그랬어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긴 하셨지만. 근데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엘리야에서 이어지는 이 선지자학교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전형 모형으로 봐요. 왜 전형 모형으로 보는지 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적과 똑같아요.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 왜 믿나요? 뭐 다양한 인생의 인도자 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인트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부자가 됐던 부자가 아니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넉넉하던 넉넉하지 않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던 그런 것은 2차, 3차 부수적인 일인 거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처럼 이 기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을 제가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에서부터 19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전서에서 또 중요한 장입니다. 15장 13에서부터 19절인데 저희가 고린도전서도 때가 되면 하겠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17절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볼 때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자고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죠. 수요일 금요일 기도해 오죠.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봉헌 예물 드리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 기부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보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고요? 죽은 자, 죽음을 이기고 역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죽음에서 나사로를 포함해서 잠시 죽음 상태에서 소환된 거고
예수님은 본인이 갔다가 본인이 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도 갔다가 오진 않았어요. 자기가 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소환을 당한 거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아예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온 거.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은 포인트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머지 이러한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풀어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심과 생각이 있으셔서 안 하심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의 사건 4장 1절에서부터 44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로 성경을 읽어주시고 생각하기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얼만큼 생각하는가? 자, 조금 더 나가서 나누기 위한 토픽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이 죽음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셔서 이 묵상이 나에게 주는 용기를 나누자. 영원을 갈망하는 자는 현실을 이겨냅니다. 영원의 희망을 갈망한 자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훈련 4장 내용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분들끼리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구나.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용기를 주는지 나눠보시는 중요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성경 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